가만히 세보니까 12번째 설교더라고요. 네, 12번째 설교로 야곱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과정이었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는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보며 많은 이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은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흠가티가 많고 순간순간마다 약점을 드러낸 비난받아 마땅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에 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순종적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야곱을 매 순간 상벌로 판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완전한 자리에 이미 들어옮기셨던 분이시죠. 이에 모세가 민수기 23장 21절에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야곱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칭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야곱의 삶을 참아주사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통하여 야곱이 반복해서 실패함에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를 마침내 베델로 이끄셨고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야곱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화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야곱의 삶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사기 결혼, 세겜에서의 비극,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이별. 아마 야곱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였던 특별한 관계였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이란 상실은 인간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 상실이 요셉을 향한 극심한 편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듯 그 요셉마저 잃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 이후로 요셉을 잃게 되죠. 요셉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며 속일 때 야곱에게 요셉은 이게 죽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냐민마저 이를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 순간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42장 36절과 38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이 순간에도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하는,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42장 36절에 그 아비 야곱이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습들이 야곱의 결론은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은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끝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창세기 43장 14절에 앞서 직전까지 베냐민을 잃을 수 없다라고 움켜쥐던 야곱이 고백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그의 생에서 너무나 소중했고 포기할 수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사실 그는 움켜쥐는 삶, 그래서 내놓을 수 없는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베냐민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다듬어진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역설적으로 야곱은 잃었던 요셉과 시므온을 함께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움켜쥐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뿐 아니라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를 부르신 모든 칭의를 얻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는 삶이며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잃었던 요셉의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온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를 만나죠. 성경은 이 순간을 기록하며 야곱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당대 최강국의 최고 통치자를 만난 바로가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어지는 10절에도 다시 한번 축복했다라고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야곱의 놀라운 변화를 남겨놓은 기록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약자일 때는 언제나 눈치를 보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그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어떤 이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진, 즉 대사로서 바로 앞에 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남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복을 더 움켜쥐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그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삶뿐 아니라 조상의 삶도 나그네 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간 야곱은 야곱이 장자권을 비롯해서 여러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있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아마도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이삭에게 이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그러나 그 땅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장자권을 획득하여서 그 복을 자신이 취하면 약속된 그 땅을 자신이 마침내 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돌아가야 했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의 할아버지가 바라보았던 땅도 그저 가나안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았던 사람이었고 야곱도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야곱도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이 바라보았던 고향, 진짜 고향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기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야곱의 믿음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연약한 모습으로 너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동행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수많은 약점과 넘어짐을 보여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어 주신 삶,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삶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의 고백은 이제 그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그의 고백은 또다시 요셉을 만난 장면에서 드러나는데, 요셉은 어느새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따로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임종의 순간을 앞두고 침상에서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한도뼈에 대고 맹세를 하도록 시키죠. 그 맹세는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의 아들,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향할 때, 그가 브엘세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라고 창세기 46장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6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일은 야곱이 죽기 전 약 1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을 애굽에서 요셉의 봉양을 받으며 너무나 어쩌면 안정적이고 가장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바로의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의 요셉의 공양을 받으며 그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은 얼마나 안정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은 그 당대 가장 발전되고 번영한 문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번영한 가문을 이룬 요셉이 모시고 있으니 야곱에겐 그저 꿈 같은 세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아니라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라.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죠.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고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정하고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우리는 야곱의 믿음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따로 다시 보게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 야곱은 두 손자를 요셉을 편애하였던 만큼 그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매우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특별히 축복하는데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했던 가장 최고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할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에 그를 떠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그는 이제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이셨습니다. 여기서 사자란 천사 혹은 영어로 하면 엔젤 혹은 메신저인데 물론 피조물로서의 천사가 아니라 보통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해석할 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은 야곱의 인생 최대의 위기 때에 사람의 모양 인자로 오셔서 천사처럼 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인생에 겪은 그 모든 환란에서 많은 환란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환란인 것이죠. 돌아보니 한 번도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도 통하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바 있죠. 야곱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쉬움도 없이 자손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49장이 아니라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의 승리를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야곱의 이 마지막 두 장면에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합니다. 47장 29절과 48장 14절을 각각 보면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야곱의 고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고백인 것이죠.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참으로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약점을 보이고 연약함을 보이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마침내 완성된 것이죠. 그 믿음이 수천 년이 지나서도 야곱의 믿음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증언할 정도의 승리였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 은혜를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자, 은혜, 수많은 단어들로 번역하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이 은혜를 벗어날 사람도 없고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 정도 되면 야곱처럼 엇나가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앞에 거듭거듭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나님 것을 놓아버리고 그러는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인간으로서 보면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정말 130세에 이르러서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된 이 야곱은 너무나 더딘 자인 것이죠. 학생으로 치면은 매우 둔재 중에 둔재일 것입니다.
이만하면 인간으로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라고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어쩌면 그 이전에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은 그의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뒤에서 섭리하시며 야곱의 생애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늘 함께 하셨으며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께 들었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자신의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은혜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 인상적으로 들었던 표현이 하나님께서 요나와 추격전을 벌이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추격하셔서 마침내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엇나갈 수 있었고 비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야곱을 이 믿음의 승리의 자리까지 이끄신 것이죠. 그 과정은 야곱이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인 것 같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내가 깎여 나가고 이제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야곱은 그 모든 것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했을 때 역설적으로 야곱은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약하여지고 때로는 우리 앞에 너무나 우리 주제 말씀처럼 큰 산이 보여서 이 산을 절대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내어 드릴 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지을 것이 없는 나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그 믿음의 승리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야곱을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 못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하는 순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때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의심하게도 되죠. 그러나 야곱은 그런 못난 순간들, 넘어지고 하나님을 엇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 하나님 은혜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어서 끝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완성되어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승리, 믿음의 승리였노라고 모세와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연약해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 때부터 숨을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큰 산들을 마침내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산을 없애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인마 그네와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야곱의 생애를 지나간 1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니 얼마나 그의 삶이 굴곡지었고 험악하였는지 그러나 그 험악함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주여 자신이 그것을 훔쳐줘 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여서 놓친 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자초하였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결과 때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못난 모습 보이고 주여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일까 싶을 만큼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 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그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그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노라고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었음을 주 하나님의 우리들이 확인합니다. 그러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도 그러하겠구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못났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처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영웅적인 믿음을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연약할 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때로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며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주 동안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며 야곱이 때로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졌는지, 그의 삶에 얼마나 굴곡이 많았는지, 때로는 그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징계와도 같았던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섭리하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100년이 넘도록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인 그 낙제생처럼 보였던 야곱의 결론이 낙제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러하시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웅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고 싶고 큰 것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업적이나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우리의 고백으로 야곱이 그러하듯이 나의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 앞에 놓여있던 모든 큰 산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승리, 마지막 승리, 결론적인 승리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드립니다. 아멘.